고린도서 11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멘. 이래 읽어도 되죠? 우리가 틀을 깨야 됩니다. 한 절 하면 꼭 그걸 읽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이 한 구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앞으로도 하리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만 하라고. 사람은 이것저것 하면 골치 아파요. 하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예수 사랑 사역에 인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그대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다 베테랑 목사님들이 내가 오래 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힘을 모을 줄 압니다. 이것저것 하면 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이 70 넘었는데도 팔방미인 것이 오만 것 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사시려고 하면 하나만 하십시다. 고린도서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하는 이 중매쟁이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왔고 이 일을 앞으로도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 예수 전하죠. 다 예수 전합니다. 다 예수 전하는데 어떤 예수냐가 중요하고요.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예수님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했고 성도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이것을 받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되어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쟁이 맞죠?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이 더 그렇죠. 모든 성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친한 거,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교훈을 너희는 따르지 마라라는 것이죠. 교훈, 좋은 말, 좋은 착한 일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대1의 이 사랑과 이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255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누구에 해당이 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예수동행기 1권에 보게 되면 별들의 방에 그 얘기 나오죠.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할 때에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별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에요.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이 징조에 관해서 재림 때의 징조에 관해서 써나는 기본적인 그런 글들이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좀 차 타면 금방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도 빨리. 그리고 지식이 인터넷 시대는 지식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뭘 알려고 하면 찾아갔어야 돼. 근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요. 바로 1분 안에 바로 뜹니다. 1분이 뭐고 10초 안에 바로 떠져. 요즘은 바보가 없어. 다 똑똑해. 똑똑해. 나는 목사님들도 지혜롭지만 요즘은 평신도들도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만 오세요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는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가를 바로 알아서 바로 전해줄 때 그것이 누구는 다 그러죠. 다 말씀대로 한다 그러죠. 바른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써놓은 건데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이 부분을 항상 공격합니다. 우리 특히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주의 종들을 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이제 어떤 사역, 예수라는 이름을 했지만 그 사역의 방향성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장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누구 일요? 예수님 일이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끝까지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관해서 마귀가 이거를 미혹해서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목사님들 보면 이제 이게 첫 단추 여기서부터 많이 미끄럼탑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 목사가 됐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가장 깊은 전략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처음 인생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알아서 이 부분을 끝없이 공격해서 늘 어떤 열정을 식게 하고 그것을 떠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오는데 특히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거. 부흥을 뭐 하는 부흥이냐는 거예요. 교회로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모으는 게 부흥이냐? 부흥이 아니죠.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그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예수님을 사랑케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싸움이었다. 싸움이었다. 하여튼 고집이 좀 세야 됩니다. 하나 맞닥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마음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은 거죠. 사실 우리 목사님 될 때 뭐 때문에 목사 됐어요? 먹고 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게 뭐 다른 의도로 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부르심이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맺었던 이 약속이 그 약속인데요.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한 그에게 무슨 별을 준다고요? 새벽별을. 예, 새벽별이 무슨 뜻일까요? 빛나는 별이죠. 가장 빛나는 별을 주리라. 가장 빛나는 별. 이걸 이제 상징적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하면 가장 빛난 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면 가장 빛난 별입니다. 예. 다니엘서 12장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영원토록 빛나게 하려. 끝까지 네가 내 일을 지키고 네 예수를 사랑하는 이 일을 끝까지 지킬 때에 내가 가장 빛나는 별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는 이 사역이 아직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생소합니다. 근데 공부원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거 아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치요? 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뭐 부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보시면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건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첫사랑을 버린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막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막 이단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흔히 오늘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고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과 이런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래 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열정과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이 사랑의 열정을 늘 떨어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해 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달리기는 전부 그 예수 사랑의 그 달리기를 그 넓은 운동장에 달리는 거예요. 등에 전부 예수 사랑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 경쟁. 예수님 사랑 많이 하려고 하면 그 물리적인 그게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려고 하면 오래 살아야 돼요? 짧게 살아야 돼요? 짧게 사는 것만큼 시간이 24시간 하루 일찍 죽으면 그만큼 시간 적습니다. 근데 100년을 살아도 한 50년 산 사람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짓 많이 하면 예수님 사랑 안 하고 이게 시간과 첫 번째 연관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열정이고 목표를 잃지 아니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이 목표를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 크고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죠? 한번 가만히 생각하십시다. 다 우리 평신도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 안 했습니까?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으니까 주의 종되고 말이요. 굶어도 좋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갑니다. 그래 갔잖아요. 그래 가다 보니까 아이고 부엉이를 찾았어 이제. 부엉부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미혹을 당했던 거야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쟤 왜 구원했어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불이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보고 네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보고 그래 해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를 그냥 사랑했어라고. 왜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 조건 안 따진다 말입니다. 니는 죄를 많이 지었거나 니는 착하구나 그런 걸 알아고 그냥 사랑한다. 그냥. 예수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사랑하는데요? 그냥 좋다는 거야. 그냥 좋다는 거야. 니 내한테 잘 보려 하지 마라. 안 잘 보여도 돼.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마음.
자식이 부모에게 그냥,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오는 부모가 좋습니까? 도망가는 게 좋습니까? 오는 게 안 좋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무런 그거 없이 오는 거를 좋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그냥 조건 없이 오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잡았어요. 그 잡힌 바 됐어요. 우리는 뭐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어떤 분은 그런 감정을 해요. 내가 막 주님께 기도해갖고 막 아파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10년만 내가 교회를 댕겨주기로 내가 작정을 한다고. 체면이 있지, 체면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많이 받든 안 받든 내가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거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거를 내가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아직 잡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오직 한 일. 여기 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면은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One thing I do 이래 원문에 이래 되어 있는데 내가 오직 내가 한 가지 일 이래야 맞아요. 원래 이게 바울은 한 가지 일만 했다. 한 가지 일만.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붙잡는 그 일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다른 어떤 것은 내가 또 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요. 천국에 가면 상을 나눠줘요. 상을 나눠줘요. 예수님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뭐 때문에 불렀는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요. 이게 다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부름의 상이다, 이거예요, 부름의 상.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 그래서 빌보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네가 서라. 그거를 따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일에 우뚝 섭시다. 예. 우뚝 서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걸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들아 네가 가는 길은 한 길이다 이러거든요. 한 길, 끝까지 가는 한 길이에요. 네가 나와 동행해서 사랑하는 그 길 뺏겼다니. 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잘라붙어. 다른 걸 갈락해도 갈 수가 없어. 복인 거예요. 요것도 주의 길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뭔가를 하나, 이 예수님 붙잡고 가는 이 일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절에도 한번 보시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주의 일은요, 이 뭐로 여러분 대별이 되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이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일에 부름을 받아요. 평신도들은 어떤 일이 주의 일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일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가하는 일이라면 평신도들은 설교라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뭔 일이냐면 그 주의 종을 섬기고 돕는 일들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2절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는 목사님이죠. 예.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자기 일과 예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실제로는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 가가지고 디모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는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나누어서 보내어주는 모범을 보이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평신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인은 가면요 전 교인을 전부 뭐 사역화 이래 시키는 게 그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당신 뭐 주의 종이라 뭐 당신 뭐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대부분은 이게 한국 교회에 잘못 알려진 것들입니다. 평신도들의 대부분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를 섬겼어요? 바울을 섬긴 일이에요. 이거를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주의 종을 오늘날 한국 교회 주의 종들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이게 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의 종이요 너무 귀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주의 종이 그들을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일해주는 사람. 이게 최고 전방 있는 사람입니다. 평신도들은 이래 누구를 가도요, 안 얻어맞습니다. 누구에게.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이단 얻어맞고 말이에요. 힘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힘써주고 지켜줘야 되느냐? 평신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다, 이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잖아요, 이게. 실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실제로 필요했던 사람은 이 디모데 목사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디모데 목사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 디모데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해서 그럼 전부가 다 설교자가 된다는 게 모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디모데도 내 사정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디모데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하고 바울이 굉장히 가깝고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가 전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상은 디모데가 모범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으나,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면 또 모범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게 그들의 사정과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이 디모데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내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모든 연단을 겪어서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연단을 겪었던 사람은, 같이 연단을 겪으면 뭐가 알아져요? 사정도 알아지고 속속들이 다 사정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돕는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를 실제로 보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또 덕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였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어주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전부 목회자같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섬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물심양면으로 섬기도록 목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25절 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뭐 할 것을? 쓸 것을 돕는 자라. 쓸 것을 돕는 자라.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매해주고, 예수님과 중매해주고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마귀가 공격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누가 실제로 하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해요. 종교인들이. 이 바울이 실제적인 공격을 뭐로 받으면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율법적인 이단과 이런 공격으로 해서 공격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이런 면에서 앞서서 타켓이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것을 지키고 쓸 것을 채우고 여러 가지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죠. 평신도들 이런 거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그런 면에 있어서 가르쳐야 되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고 평신도가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요, 평신도들도 예 사랑하는 일에, 목회자를 돕는 일에 힘을 써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하이소. 예. 자, 26절에 보십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건실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멸하게 하셨느니라. 제 얘기도 처음인데요. 어떤 목회자는 다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열 손가락 깨무면 다 안 아픈 손가락 없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잘하는 성도가 가깝죠.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근심 안 해요? 근심해요. 근심해요. 평신도들은요, 그래서 이 예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게.
이게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뭐 예수님하고 내하고만 하지만 목사님 내하고 상관없이 그 큰일 난다 그게. 그 사랑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사의 표현을 이 바울에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실제적인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5년째 이거 합니다만 참 오랜만에 이 설교를 한번 합니다. 오해하지 마이소. 또 변 목사한테 잘해라고 듣기까봐. 참 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안 듭니다. 오늘 그 설교를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거를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 성도들이 오늘 보면 성도들이 교만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알기를 자기 목숨까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목사는 또 일단 잘 만나야 되겠지. 네, 잘 만나야 되겠지. 27절 보십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첫 번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서, 두 번째는 바울 체면 때문에. 두 개예요. 이게 참 관계예요, 관계. 따로 관계.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셔요. 우리는 전에 모를 때에는 막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응답만 주세요. 그거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엉터리 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긍휼히 나를 여길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야 된다요. 찡짜 붙어야 돼. 찡짜 붙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 오늘 이때까지 설교 중에 오늘 가장 명설교입니다. 오늘 핵심인데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냐 우리에게. 저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내하고 관계 필요 없어요. 내 진심만 얘기하죠. 그게 종교거든요. 스승이면 감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종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이락과 저락과 상관없고 내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나무아미타불 막 천지신명이시여 내가요 이랬는데요 막 해달라고 막. 응?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쭈쭈 얘기 자주 하잖아요. 쭈쭈. 옆집 쭈쭈 있잖아요. 옆집 쭈쭈. 어느 날 보니까 길가에 보면 허연기 바닥에 떡이 대가 있어. 본캐는 옆에 방울을 본캐는 옆집 쭈쭈네. 아이고야 안 됐다. 저거 맨날 시끄럽더만은. 그 생각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 쭈쭈가 이래 됐다 뭐지 되는겨?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아이고야 쭈쭈야 니 어쩔래.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섬겼잖아요. 나도 참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인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진짜입니다. 사실 그거를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은 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런 자를 좋아합니다. 덜 붙어라. 오늘 이게 청기누설이 되게.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하노? 긍휼히 여김도 없고 왔다 갔다가 없는데. 예수님과 이 스토리가 사랑의 스토리가 있고 알매 관계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돈이 안 드는데요. 목사 사랑을 하면 돈이 들어.
요 보니까 그래. 오늘 이 양 말이 나선 게 쓰는 말인데, 이게. 그 예수님의 쓸 것을 돕는 자요? 예수님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비 없어요. 예수님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대. 오늘 설교 잘못하면 참 오해받기 싫사이다, 진짜. 근데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바울이 그러죠. 바울, 우리의 그 모델 케이스인 바울이 에바브리드는 나의 쓸 것을 없는 자 깨놓고 얘기해, 쓸 것을. 모범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요.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하면요, 섬기도록 해줘야 된다, 섬기도록. 목사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예, 저 있어. 제가요, 뭐, 준다 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참, 우리 뭐, 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또 맛있는 걸 해오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하면요, 한 번씩 내 찔러. 집사님 좀 해주이소 합니다. 그게 상이 돼요. 상이 돼요. 목사님들도 어떤 성도님들이 작은 거라도 할까요 할 때요. 하지 마이소 하면 안 된다. 나도 우리 사모님 보고 되게 뭐라 하거든요. 집사님 뭐 할까요? 하면, 하고, 집사님 하지 마이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감동을 줘서 하도록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하라, 해야 돼. 그 내가 이때가 5년이 있습니다. 하라 소리를 하니까 안 하는 게나, 진짜, 이게. 오늘 그 설교 중에 오늘 5년 설교 중 오늘 최고 명설교다, 이게. 진짜. 오늘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여 섬기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섬기도록 하는 그거를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도록 해. 이거는요, 정말 그대로예요, 이게. 참, 이게. 27절 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이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목사님들에게 다 잘해주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섬기도록 하세요. 그게 사모님들이 그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사모님들이 하세요. 이래. 목사님은 성도를 뭐로 섬기느냐면 예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막 섬겨요. 이삿짐 하면 이삿짐 절대 하면 안 돼. 목사는 이 말씀을 지켜서 그 마음과 영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게 평신도죠. 목사가 무슨 돈 법니까?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화목의 직분 아닙니까? 화목의 직분. 그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돈을 벌어서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 복을 받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친구거든요.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의 종이 먼저 관계가 먼저 돼 있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근심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입니다. 네. 기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딱 근심. 여기 백이요. 목사, 예수님하고 친한 목사 만나는 게 성도는 복인 거예요. 네. 자, 29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이죠. 위하여 죽게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섬겨요? 분명히 돼 있죠?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빌보 교인 중에 실제로 이
바울을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는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부족 부분을 막 쳐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일이 뭐냐 하면 바울을 섬기는 일이라고. 나 뜨겁게 써놨어, 성경에다가. 성경에다 이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은 주의 종은 오늘 목회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그래서 이 중매쟁이의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고요. 평신도들은 나에게 붙여진 그 평신도들은 나 뜨겁습니다만은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참 마음이 뭐냐면 주의 종들이요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풍성하게 살아야 복이 돼요. 이게 목사님이 그러면 힘들어가 돈 벌러가고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서 목사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목사가 힘들게 사니까 평신도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참 오해받기 쉽사이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풍토 안에서는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이게 평신도들은 잘 살아도 목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도 못 받고 교만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요? 재미로 끝날 일이 아니고 실제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가 설교할 때 청렴하게 살아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은 거 오늘 한국 교회 내에 나면요, 이 퇴출 대상 1이다, 이게. 니내 섬기라 그랬다면 죽다, 이게. 나 바울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야. 누가 그 말 했다거나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수동인기록 그거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오두막집에 가서 코코아 타주잖아요, 예수님이. 막 성도들이 코코아를 막 계속 보내가지고. 아니, 코코아 개성문 못 지대요. 잠 못 자요. 사람이 코코아만 먹고 어찌 사노? 좀 다른 것도 좀 주소. 융통성이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면 코코아만 줬을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줘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보여 3년 반 따라다니는 예수님 맛있는 거 밉니까? 코코아만 밉어요? 어마한 거죠. 어마한 거 다 먹었어. 그래가 별명이 묵구집이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육체적인 이거를 우리는 자꾸 죄악시하는데 죄악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걸 섬겨야지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영적으로만 풀라 그래요. 영적이라는 건 육적인 거하고 연관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디를 정말로 사랑해서 왜?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된다. 관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아요. 계속 사랑하고요. 은기 붓고. 이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시간인데, 사실은요. 가장 귀한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거를 가장 많이 받으십니다. 그 사람은 또 뭘 좋아해요? 시간을 좋아해요? 섬기는 걸 좋아해요? 오늘 막 양 나온 거 목을 따야 돼. 이왕인 거 어설프게 하나 하면 또 이것도 장딱 목 덜 떨어진 장딱도 따라든다 이거. 목을 완전히 따뿌야 돼.
오늘 내가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진짜 맨날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섬기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 집회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헌금도 작아요. 그냥 와도 돼요. 또 오해를 사서 또 부담실이가 못 가겠다. 근데 이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띄놓고 하세요. 진짜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이게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얘기. 저는 정말 목사님들 섬기고, 나는요 목사님을 섬기잖아요.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끼리는 서로 섬겨야 되고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을 참 바로 알고, 오늘은 실제적인 설교네요. 가만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3절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디모데에게 목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고나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우리는 다른 교훈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만 해야 된다.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거예요. 이거 다른 표현을 한다면. 6절에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게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율법은 왜 신앙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하느냐,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문제가 많이 되어서 율법을 어떻게 하고 뭐 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을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패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목회서신이죠.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파입니다. 섬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요? 예수님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막 아무 끼나 성경 말씀 인용해가 전파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도 전체로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해요? 엄히 명해요. 엄히. 그러니까 목사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예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음이 명하노니 뭐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음이 명한다. 음이. 이게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사게 하는. 이게 성도 한 명이 있어도 그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어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거의 말년에 이걸 좀 쓰는 편지거든요. 사람 죽을 때 되면 대충 알아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마지막까지 한 게 이 말씀 전파였어요. 이게 뭐 귀신을 쫓고 병 낫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했대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예수님을 나타나심이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시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예수님이 실제로 서셔서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이게 사도 바울이 뭐 하도록 힘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전파하도록 말씀을 선포. 말씀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 선포가 이 사명이 큽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데 중요하다. 목사는 사명이 그거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뭐 하게 하심이라? 듣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그들이 좁은 너그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딴 거 안 물어요. 네가 나에게 더 일 많이 할 수 있니? 안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봐요. 분명하게 물어봐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는 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는 것만큼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양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시키겠냐는 거예요. 사랑해봐야 시키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렇습니까? 목양의 원리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설교한 사람 한 명도 풀어준 사람 나 한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시더라고. 이 얘기라고. 네가 변목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목양이다.
목양이다. 맞죠? 네. 네. 세 번이나 묻잖아요. 세 번이나.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죽죠. 참 참회의 죽음이라 그럴까? 왜 죽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느냐 그 주제입니다. 이게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줄 알아.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피부로 느끼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이거 우연이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1대1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목회자의 첫 단추다. 첫 단추다.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20절 다시 봅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시니 그는 만상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랑의 경주입니다. 사랑의 경주. 이 사도 요한, 이제 베드로가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가장 큰 라이벌을 누구로 생각했겠어요? 요한인 거예요. 너는 어떤 죽음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이 자기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면서보다도 더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친구가요, 보니까 만만찮습니다. 항상 예수님 폼이 기대가지고, 예수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할 때, 그때도 다 알고, 비밀을 다 알았잖아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이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응? 그럴 때, 요한에게만 살짝 얘기하죠. 이 글에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 살짝 얘기해요. 요한에게.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요한에게 누구? 그 얘기 아닙니까? 관계였다, 관계. 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나 따르는 기다니. 따르는 기다. 요한도 나를 사랑해서 할 것이고 너는 요한이 하는 것보다 네 더 사랑해라. 네가 네 나를 따를 뿐이다. 동행할 뿐이다. 저는 이제 개인 바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옛사랑학교 출신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 제일 예수님 보좌에 좀 한 팀 돼가 좀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예수님 누구를 또 많이 사랑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유다스를 한번 보고 갑시다. 유다스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되있죠? 우리는 부르심 받았죠? 네, 무엇을 위하여? 곧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더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지켜줘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기회를 얻으라고.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부르심에 걸맞다. 걸맞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고요. 체험해 보십시오. 목사님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을요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부터 체험을 입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며? 지켜야 된다 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라.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켰어. 예수 사랑의 사역에 인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5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오. 내 주 대신 주를 참사랑하고 더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완성하신 내 주 회복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이행설 거건의 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히리라. 숨질 때에라지 내 발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가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검열 유관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의무, 예수님 사랑하는 일,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로콜론도로바시키리리가 리반데레베카리아 엉콜론도로바시키리리가 리반데레베카리아 예수님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론도로바시키리리가 리반데레베카리아 온돌론드로스코로리라 베론도바스카라비라 콜로콘두구시키리 컨도로리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벨론코론두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의 종들의 할 일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지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속한 성도들, 주의 종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격적 만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째 임무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